오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이제는 한 여인을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4장에 넘어가면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한 여인인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야.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배운 거 많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었어.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계속 읽어나가면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진짜 문제다. 남편이 몇 명 있는 여자야? 70명? 남편 5명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70명? 와. 자, 니고데모는 밤에 스스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의 어떤 용기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중동의 뜨거운 그 날씨를,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 껄끄럽고 창피하고, 왜? 내 신분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는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전도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처방전이 달라. 처방전이 각자 환경이 다르고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다, 그런 선물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뜬금없이 어떤 설교의 소재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우물가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통해서, 물의 이미지라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 뜬금없이 전도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조 이러면 뜬금없는 거지. 그게 아니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어떤 접촉점을 잘 찾아내야 돼. 그게 지혜인 것이죠. 예수님을 얘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얘한테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접촉점을 찾아가는 거야. 예수님처럼. 이 여인이 물이 필요하지. 내가 영원한 생수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런 접촉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신 분이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어떤 한 부류에만 필요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듣지 못했던 친구들은 유튜브 저장이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음지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땅에. 내가 그래서 할렘가의 아이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정말 안타까운 이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우리들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서 떡과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다 지역을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사람이 꺼리는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다 여기를 우회해서 가는 거야.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쳐 갈 법만도 한데 이 지역을 우회해서 다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지역 감정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같은 민족의 피를 나누었지만 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 마치 우리가 뭐 이런 지역 감정, 뭐 일본하고 어때 우리 사이가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꺼려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은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역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깎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아주 귀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4절 5절을 읽어보세요. 4절 5절. 자,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4절을 보고서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적인 그런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데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된다. 누구를 여길 가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땅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적용점을 도출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가기 싫은 땅에 가는 것이죠. 가기 싫은 땅에, 남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일본을 싫어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땅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심고 선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 너무 안타까워, 나이 먹는 게. 5년 전에 목사님이 대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의 이제 후쿠오카로 비전 트립을 일주일을 갔다 왔어요. 정말 힘들었어.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뭐 항공권 다 하고 여권 만들고 뭐 이렇게 그 현재 계신 그 선교사님 컨택해가지고 우리가 머무를 숙소도 정하고 뭐 계획 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공격이, 우리 수련회 이거 준비하는데도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했는데 그때도 너무나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후쿠오카에 가면은 그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서 전도지를 막 이제 나누어 주려고 일본 사람들 이렇게 노방전도 하려고, 그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땅이 조금 젖어 있었어요. 미끄러웠을 수도 있는데 그냥 평지야, 평지. 근데 우리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자 우리 이제 전도지 들고, 자 일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일본어로,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자. 출발하는 순간에 어떤 자매가 뒤에서 미끄러졌어. 정말로 출발해서 나가는데 한 발짝 뛰었는데 뒤로 발라도 넘어졌다니까. 발목 접질렀어. 어떻게 선교 첫날 선교를 해야 되는데 발목 접질렸어요. 그 병원이 어딨어. 그래서 다행히도 뭐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깁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야 정말 사단 마귀는 복음을 싫어하고 야 선교를 방해하는구나, 그때 체험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지구 끝까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선교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공부하고 뭐 내가 먹고 살고 뭐 준비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선교하는 사람들인 거죠. 21세기 마지막 선교의 격전지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여러분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죠. 누가 뭐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다 얘기를 해요. 종교라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은 여러분들 그들의 삶의 총체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이슬람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종교 대 종교로 나가면 안 돼. 우리가 100번 깨져요. 그들은 삶의 총체가 이슬람이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자살폭탄을 마다 않고 자칭 성전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뭐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맹점이 뭐냐면 이 이슬람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은 2040, 2080 계획을 다 세워놨어. 이 포교 계획을 다 세워놨어.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우리가 통합해야겠다는 포교 계획을 이미 세워놨죠. 우리가 지금은 출산율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애 한 명 낳기도 힘든데 이슬람은 최소 4명에서 8명까지 낳아. 그럼 얘네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 되는 거죠. 이슬람인이 되는 거야. 이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일부 다체제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 자본이 있어요. 이슬람 자본이 싸기 때문에 싼 이자에 우리 국내에도 유입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야. 이슬람 자본이 유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학교 4년 전부 장학생 그렇게 유혹을 하겠죠. 가뜩이나 학자금 힘든데 4년 동안 장학금 다 준대. 알고 봤더니 이슬람 자본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덥석 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포교 계획은 정말로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빼먹지 말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 지역을 꺼려하는가? 구약 시대 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침공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수르 왕이 유대 지역을 침공을 하면서 그 이방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에 가져다 놨어. 다 심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 자신의 정통한 그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그 이방 민족하고.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사마리아인들과. 그래서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그때부터 모여 살게 된 거죠. 이 혼혈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경멸하는 거야. 개 돼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이방 종교의 풍습도 들어왔으니까. 거기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구약의 시편이나 예언서를 인정하지 않고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약간 빗나갔어요. 예배하는 장소도 있잖아요. 그리심 산만 고집했어요. 그리심 산.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라고 약간 이단성이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어때요? 엄청난 손해와 모욕을 감수하시고 가신 거죠. 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신 거죠. 6절을 보세요. 6절. 자,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때가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난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이 힘들고 지치셔가지고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거죠. 이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나타나요. 여러분들 중동에서의 난 12시 그 태양이 어떤지 아세요? 이때는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한 여인이 우물에 왔어. 그곳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밖에 없습니다. 단 둘이 있어요. 단 둘이. 뭐죠 이게? 단 둘이 있어. 큐티죠. 큐티. 예수님과 단둘이 경건한 시간을 보낸다. 이 여자는 모르지 큐티라는 거를.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건 뭐예요? 참 하나님 대신,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 다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외로울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는 그런 때조차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꿈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정말 버림받은 여자였다. 내 인생이 목마른 여자였다. 삶의 의미와 희망이 없는 이 여자, 정말 사람의 눈에 정말 부딪힐까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온 여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이 목마르셔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교리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더운 날 매우 지치시고 목이 탔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이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말이 예수님의 반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물은 계속 먹어도 갈증밖에 나지 않는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시고 영원한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세요. 자,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거예요. 너가 진짜 영생과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을 너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당연히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참된 구원을 달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생수를, 참된 구원을, 영생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죠? 몰랐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적극적으로 주님께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있다면 그 생수를 주십시오.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내 인생 건져 주십시오. 내 인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적용해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옵니다. 주님은 그 생수가 바로 나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진짜 생수가 나다, 나를 만나야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제한된 생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제한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런 생수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1m 거리에 있는데 내 환경을 바라보는 거야. 이 우물은 깊은데 내가 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샘물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나에게 남편 5이 있는 것도 아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뭔가 선지자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갔어. 이 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저도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이 누구인가? 주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곧 언제예요? 이때라. 곧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서 기웃거리면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으로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심에, 에스케노센 헬라어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 모세의 회막, 장막,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치시고 거기에 임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때야 돼? 깨끗해야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거하신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계속해서 갈증밖에 나지 않는 우리 인생에 참된 목마름의 해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간증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한 2페이지 되는데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교회에 다녀본 적도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의 집안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그 지역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고급 주점의 사장님이었어요. 유명한 기생 누님들이 즐비하였고 손님들로는 국회의원, 경찰서장, 학교 교장 선생님 정도는 되어야 올 수 있는 최고급의 주점이었습니다. 사장 아들이라는 특권 아닌 특권 덕에 어릴 때부터 미성년자 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밤이 되면 저렇게 사람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대낮에,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 체면으로 점잖게 생활하던 손님들이 자신의 딸과 같은 여자들과 유흥을 즐길 때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버지의 모습은 늘 기생 누님들 사이에 파묻혀 있는 광경이었어요. 아버지는 가족에든 무엇에든 얽매이지 않고 전혀 부담 없이 일평생을 즐기며 사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놀이, 세상에 존재하는 쾌락 다 누려보신 것 같았습니다. 당시 기생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 시와 감상, 오늘날의 웬만한 여자 연예인들 저리 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여인들과 함께 있다가 집에라도 들어오시는 날이면 그때는 술주정이 발동해서 어머니와 저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주정을 새벽 4시, 5시까지 부리곤 했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저와 저의 어머니는 사느냐 죽느냐의 시간을 넘나들기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툭하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어느 때에는 같이 죽자며 장전된 총을 이마에 갖다 대고는 안전장치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어머니는 무조건 용서해달라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의 가장 절실한 소원은 아버지가 빨리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비명 횡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산까지 다 날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가족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뒷골목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지요. 아버지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안정될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받던 것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저의 학력은 중학교 2학년이 전부입니다. 제가 소유한 자격증은 일종 운전면허 하나뿐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삶 속에서 굶주리고 험한 뒷골목에서 매맞고 자란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제가 태어난 이유와 삶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죽겠다는 용기도 배짱도 없는 너무나 소심하고 자격지심에 시달린 인생, 모든 것이 허무하고 아무런 존재 이유도 모르는 연약한 자, 손목을 긋고 죽을 용기도 없던 놈,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조차 한평생을 욕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 기분 좋을 때는 연병할 놈, 욕 좀 할게요. 정말 좋을 땐 육실할 놈, 제가 가장 예쁘고 마음에 드는 날이면 이 망할 놈의 새끼. 집에서는 평생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짧고 단순한 한 구절의 성경 속에서 저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 창조주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꿈같은,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주님께 미쳐버린 사랑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10년 가까이 저는 눈물 없이 찬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왕성하게 복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분의 육성 설교를 잠깐 한 3분 정도 듣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 외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전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난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게 한이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더욱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걸 균형이다, 세련된 거다, 전부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이 이만큼 먹고 더 궁금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이때에 더욱 외칠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우고만 있지만 감히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고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의 홀랑 미쳐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후회 없다. 우리 결코 두렵지 않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온 열방은 소망이 있다. 그건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핏값 주고 산 삶,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생명 걸고 이제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같이 찬양해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에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손을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나의 주 기적을 베푸시네. 나의 주 기적을 베푸시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나의 주 하늘 문을 여셨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나의 주 기적을 베푸시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나의 주 하늘 문을 여셨네. 주와 같은
감고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은혜와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를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원한 생수이신, 영원한 우리 생수이신, 샘물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부족합니다. 한 분이면 우리가 부족합니다. 모든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나에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과 그 위엄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 끝까지 주님의 복음 들고 전도하며 선교해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을 했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든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으면 잊어버리세요. 주님은 우리 과거의 죄를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싸움인 거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일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내가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님 사명 위에 살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 꿈과 비전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에게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사명 위에 살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의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에 무슨 일에 쓰임받아야 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복음 증거의 열매들이 하나님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꿈과 비전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